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되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조금씩 무너지며 다윗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크게 지었던 세 가지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세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는 간음죄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지은 죄는 그 간음을 은폐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우리아를 죽이고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윗의 세 번째 죄는 바로 압살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거절한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압살롬에게 사랑 베풀기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압살롬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세 번째로 지은 죄입니다. 다윗의 큰 죄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죄를 간단하게 살펴본 이유는 압살롬의 무너짐,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죄는 사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2년 동안이나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크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왕이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시간과 동선과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고려해서 압살롬을 피하여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용서하기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또 압살롬에게 은혜 베풀기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적극적인 행동은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적개심을 품게 하였고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을 살펴보면 14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와 자녀, 부자지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과 신하의 모습처럼 어제 말씀은 마지막을 묘사하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지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 신하와 왕의 관계로 어제까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압살롬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압살롬의 죄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 다윗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사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압살롬 또한 죄에 대하여 죄로 반응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죄를 죄로 반응했습니다. 죄로 덮으려 했습니다. 압살롬 또한 죄를 죄로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죄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키울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죄, 고백해야 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반역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왕을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위병 5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호위병이라는 조직은 당시에 왕만 다스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은 호위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왕이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왕과 같은 호위병의 조직을 꾸리면서 왕과 동일한 권세와 힘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분수를 잊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직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문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면 재판을 받으러 이곳저곳에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 힘든 일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압살롬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묻는 것은 내가 당신 지파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당신 지파가 속한 기호와 어떠한 특색에 맞게 그대로 답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겠다는 의도가 이 지파가 어디냐라는 이 질문의 안에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한국으로 생각해 보자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스타일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스타일로 그 지역과 기호에 맞게 대답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압살롬은 어찌되었든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또 대답도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씩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는 있지만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왕 곁에는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왕으로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이 압살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화법으로 은연중에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백성들에게서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무능하다는 인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면서 동시에 나는 무능하지 않고 나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라는 그 좋은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또 다른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 실행한 세 번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다윗 왕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지금 재판관 왕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왕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편 좀 되어줘. 나 좀 지지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압살롬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 가운데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당연한 행동입니다. 왕자와 백성 사이에서 당연한 행동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예절을 표하려고 하면 당연한 행동이지만 손을 뻗어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에 뺨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밀한 사이, 가족 간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절을 하는 것을 사양하고 또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뺨에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도로 백성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가 반역을 도모해야겠다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치밀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세 가지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군중들,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쏠릴까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특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압살롬, 어제와 그제 살펴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참 용맹하고 힘이 있고 정말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외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새벽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자세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만의 야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것을 이 새벽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 돈, 능력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되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압살롬이 지금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는데요. 특별히 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지금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시간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점점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보낸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회개로 채우는 사람만이 지난 주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하루 정말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금 지나면 자신에게 칼을 들고 찾아올 반역을 도모할 그 아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압살롬처럼 내 욕심만을 채우며 또 다윗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문제는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가, 다윗의 영적인 둔감함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이, 나의 무능함이, 영적인 무능함이, 나의 영적인 분별력 없음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 않은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수 있고 목장이 깨질 수 있고 공동체가 깨질 수 있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은혜를 이 새벽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입니다. 그런데 이 200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좋은 소리만 하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곳을 찾아 쫓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편 1편 가운데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우리 또한 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함께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다고, 압살롬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다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지금 그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을 따랐고, 특별히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충신 같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히도벨,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압살롬의 인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인격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고 불순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전혀 한 번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압살롬. 이게 바로 압살롬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얻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자신이 세우고 결정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압살롬은 좋아 보였고 깨끗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좋아 보였을 수 있지만 그의 속은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도 늘 압살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새벽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압살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